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계속 이번 주,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단기 선교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 있는 저희 NC 침례교 지방의 찬양 준비 여러 가지로 교회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게 됩니다. 자주 모여서 이제 연극 연습도 하고 의상도 만들고 이렇게 무대들도 만들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웅덩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 이렇게 실제로 진짜 이렇게 너무 수고해서 만들고 계세요. 십자가 사이즈도 다 다르죠. 십자가에 달리는 분들의 사이즈에 맞춰서 한 분은 좀 팔이 깁니다. 나중에 이쪽에 계신 분은 팔이 좀 긴 분이라 예수님 십자가보다 좀 더 큽니다. 이런 것들도 만듭니다. 이런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는 헌신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도 많이 동참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는 우리 어른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목사의 눈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고 포기하게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또 남아서 늦게까지 영상을 저희가 하나 찍었어요.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트로 그리고 아우트로 그 연극에 대한 영상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본 걸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망가져 주신 집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분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 제 생각이 났는데 어떤 영상인지 여러분 보셔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맛배기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봤습니다. 망가주신 집사님 다 저희 교회 분들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지나요? 이분을 보호하기 위한 엔지나요? 나오네요. What's up, guys? Can I play with you guys? You're here again?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Why? He smells really bad and you're snot coming out of his nose. And look at his clothes. They're so dirty. And whenever he comes, it smells like a fart. My mom told me I shouldn't play with dirty kids. If I play with him, I'll become dirty too. Suddenly I feel like smelling too. But I want to play with you guys. Hey, what about you? Don't you have anything to say? Yeah, God says to not judge anyone by their appearance. There goes such a pastor. I think a similar situation happened in the Bible. Yes. So what did Jesus do? Yeah, let's take a look in the Bible. 수고하신 분들의 박수. 이런 영상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더러운 아이가 나오고 냄새나는 아이가 나오죠. 근데 그 아이도 어린 아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은 아이들이 그 더러운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연극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극도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믿게 된 때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성탄절만 가서 이제 잠깐 왔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중학교 때였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저를 뭐합니까?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그래서 진심으로 그때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간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은 다음에는 정말로 교회 가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때가 14살이었는데 14년 인생 가운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 없이 홀로 저희 3남매를 포장마차 하면서 이제 키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생각은 내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빨리 기술을 배워서 내가 돈을 벌어야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공업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도 되게 좀 저렴했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3년 동안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주셔서 3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문제는 이전에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그 사람들,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들 만나면 이제 어느 학교 가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 어느 학교 갔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애들이나 똑같은 반응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학교 갔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근데 제가 간 고등학교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 느낌이 아시겠죠? 그래 하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그 순간부터 나를 반갑게 대해줬던 저분들, 관심을 가졌던 저분들의 달라진 표정과 말투를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상처,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저를 다르게 바라보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뭐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곳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중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우리 교회 가자, 나랑 같은 교회 가자라는 그 말에 이끌려서, 당시 저희 집에서 교회가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1분이면 갈 수 있는 교회를 뒤로 하고 버스를 타고 저희 도남동에서 수유리 419탑에 있는 교회까지 버스로 20-30분 걸리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우리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 한 선택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요, 이 일을 생각만 해도 정말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그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간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자라서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샬롯 열린교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은요 다윗의 억울함과 그리고 고통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편 17편만으로는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윗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본인의 실수, 본인의 잘못에 상관없이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서 싸울까요? 눈은 눈, 이에는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억울한 일로 갚아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건가? 오늘 17편은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맨 마지막 구절 시편 17편 15절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답을 먼저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억울해도 떳떳하게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억울한 짓을 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억울한 고난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1절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말 성경을 저희가 읽어봤죠.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거짓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다윗은요, 들으소서, 돌아보소서, 귀 기울이소서, 다시 한번 들어주소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반복하고 있죠. 들으소서, 돌아보소서, 귀 기울이소서. 이렇게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억울함을 당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은 크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짓을 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소리는 언제나 크고 시끄러운 법입니다. 사람들의 바른 소리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억울한 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리가 저들의 소리에 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가 제일 억울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는 시선과 태도 때문에 제일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억울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시선과 태도가 바뀐 것이 우리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사람들이 이 억울한 일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서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합니까?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합니다. 자신의 그래서 정당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람들 앞에 변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겪은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한 눈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주의 공평한 눈과 공평한 판단을 바라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한 눈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내가 이것이 결박하다라고 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줌을 통해 나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고 내 결백함을 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가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예요? 나도 내 입으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하게 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는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살피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신다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의 마음을 살펴달라라는 이야기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신다 해도 나의 잘못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저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참 교만하구나. 어떻게 자신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완벽하고 결점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백은 나의 완벽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삶에 자신이 결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나는 결백합니다. 그 일에 대한 결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한 잘못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한 잘못된 행동과 어리석은 말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 나는 결백합니다. 무조건 내 편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뒤에 3절, 4절, 5절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살피시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데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운 말을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찾아오고 계신데 포악한 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악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왜 악한 말을 들었으니까 악한 말로 왜 갚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당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신에게 억울한 짓을 한 그들에게 똑같은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심합니다. 하나님, 악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악이 생각날지라도 그것을 누르고 내 입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악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주님, 생각난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을 내가 누르고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생긴 이 악을 그의 입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을까? 8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동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손이라는 뜻입니다. 이손이라는 뜻은 자그마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왜 자그마한 사람이냐? 여러분 옆에 분을 좀 보시되 옆에 분의 눈동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눈동자. 옛날에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시나요?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면 그 눈동자에서 누가 보입니까? 작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누가 비춰진 것을 봅니까?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리고 악한 생각과 말이 떠올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누구에게 악한 짓을 한다면 그 악한 짓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바로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코람데오의 다윗의 믿음이 잘 고백된 게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 멀리서도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내 모든 행위와 내 입술의 모든 말,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생겨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보이도록 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을 계속 묵상하면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모습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입술을 가지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사자와 같이 그의 온몸을 찢겨서 죽이는 잔혹한 방법을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찢겨 죽이기를 원했던 로마 병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인들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아픈 사람 만나면 아픈 사람 치유하신 거였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의 병든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박수 쳐야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했었을 때는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더니 이제 내가 와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음식을 탐하는 자여 죄인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게 제일 억울하죠.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 보여요? 우리는 포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따질 때가 있죠. 아 연극 그렇게밖에 못해? 무대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 아 그 일 그렇게 못해? 정작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나는 열심히 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한 대로 안 한 대로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나는 선한 의도를 했지만 악한 것이 내게 돌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가 구원자로서 하셔야 될 사역을 멈추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골고다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이 한 것은 뭡니까?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때린 것이 그들이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건만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말한 다음에 십자가를 팽개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죽어라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두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주하고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박힌 못을 뽑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못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붙잡으시고 운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억울하고 때로는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구원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그 사명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다윗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지금 어떤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이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풍족히 먹이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해서 너무 힘든데 다윗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사람들은 지금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주님의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도 풍족히 주고도 그것이 남아서 자식들에게 그것을 남겨줄 정도로 그들은 이 땅에서 아주 좀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불공평합니다. 그럼 다윗은 마지막 15절에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들에게 진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에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도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담아가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뿐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형통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그 사람들의 형통함보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난 더 좋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힘들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신들의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삶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만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더 귀한 삶, 더 복된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찬양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나는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1부 때는 제가 혼자 불렀는데 맨 끝에 음정이 틀려서 난감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다 보여주시죠. 시작.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얼굴 보는 것, 그래서 아침에 깰 때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모함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죄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오래 참아주면서 믿음의 격려와 사랑의 위로를 전하는 다윗과 같은 의인의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로 크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호의호식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바라보며 섬기는 의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남으로 이룬 줄 알았던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